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예배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예배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행복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국어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행복은 생활 속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의 이 해피라고 하는 단어를 일본에서 번역이 돼서 말이죠, 한국에 들어온 신조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19세기 이전에는 한국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없었대요. 그런데 19세기 이후부터 한국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들어와서, 물론 이제 그 이전부터 그런 의미의 유사한 그런 단어들이 사용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신조어로 한국에 들어와서 행복의 의미, 또 행복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 NIV 성경에 이 행복이라는 단어, 이 해피라는 단어가 관련 단어들이 얼마나 나오나 검색을 쫙 해보니까 말이죠, 220회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면 한국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몇 번 나오나 검색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나옵니다. 몇 번 나오냐면 11번 나오고요, 구약 성경에만 11번 나옵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국의 행복이라는 단어가 오래전부터 사용되지 않았고, 그것이 이제 동양의 문화, 동양의 사상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구조, 또 사회적인 역할에 따라서 이 단어가 쉽게 사용되지 않았던, 그래서 번역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한국어 성경에 11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각자의 인생에서, 다양한 인생에서 각자의 다른 가치관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그 의미와 그 자기가 추구하는 그 행복이 각자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인생에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생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본인이 주장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모든 인생은 각자의 그 인생의 가치관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저마다의 행복의 인생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정말 그 행복의 인생이 정말 바라는 대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또 행복하기를 바라다가 어느 순간에 또 불행하고, 또 행복하기를 바라다가 행복을 좀 느끼다가 다시 불행하면서 그런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구주로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인생에 행복이라고 하는 어떤 행복 중에 가장 근원이 되는 행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누리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찾게 되는, 각종 인생에서 찾게 되는 그 행복은 사실 언제든지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공급받아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늘 도우시면서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행복감을 누리게 되는 그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고 변치 않은 행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바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주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그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주님의 그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같이 소통하고 회복될 때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소통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화목하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게 되는 그런 행복의 인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존재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과 교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세상 사람들은 행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리를 바라보지만, 그러나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회복, 그리고 또 화목의 관계를 이루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모르긴 해도 예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그런 영적인 갈급함과 주님과의 소통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불행의 인생에서, 그리고 아무 기쁨 없는 인생에서 기쁨과 만족함을 느끼고 행복의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변화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이고, 원수마귀가 여러 모양으로 그 예배의 자리를 방해하고 그 예배의 자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세상의 세속의 방법들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미 2년 이상 이렇게 지속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졌고, 그리고 또 다른 행복을 찾아서 이곳저곳 기웃기웃거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어느 주의 종님과 식사 자리를 이렇게 가다가 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신앙에 있는 성도들도 떠나가고, 그리고 신앙을 이제 갖기 시작한 새신자들도 떠나가고, 정말 변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신앙에 정말 가슴 뜨거운 인생을 살았던 신앙의 중직들도 떠나가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주의 종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 중에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채를 치신 건 아닌가. 고운 가루를 한 번 또 거르고 다시 거르는 그런 과정이 아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런 사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으로 그런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에 임하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다시 채를 치고 다시 채를 쳐도 그래도 다시 남게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의 거룩한 성도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그 만남과 교제, 그것이 정말 지극히 당연한 것이 되어서, 그리고 그런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과의 그 행복감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고 또 함께 공유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는 참 행복을 위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선행되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먼저 점검하고 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쁨하시는 그 행복을 누려야 될까? 저는 두 가지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대상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예배의 대상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예배의 대상은 누구인가를 항상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나는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어느 순간 어느 예배의 대상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각종 이단과 사이비 재단에서 섬기는 그런 신도들, 그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현혹하는 영, 악한 영, 거짓의 영들이 그들을 사로잡고 현혹해서 그들이 어느 순간 그야말로 이 우상의 재단을 섬기고 인생을 따라가고 인생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리석어도 아닙니다. 그들이 때로는 못나서도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다 구비한 그들이 악한 영들에 속아서 거짓의 영에 현혹돼서 그냥 그렇게 예배의 대상이 전혀 바뀌게 된 겁니다. 오늘 본 말씀 23절에는
아버지께,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이라는 단어,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대상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자기의 만족,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예배를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펼쳐지기도 합니다. 이 구약의 제사 중에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의 아들들의 제사의 그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분명히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주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 첫 번째 아들이었던 가인의 제사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가인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하나님은 꾸짖으십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주 야훼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다가 본인의 마음과 본인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안색이 변하고 그리고 마음에 분이 올라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우리 성전에는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 말이죠, 간혹 그런 성도들이 계십니다. 본인이 원했던 메시지가 아니고 그 메시지가 혹시 자신을 깨우치는, 어떻게 보면 채찍질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이 부담이 돼서 안색이 변하고 불쾌해지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 예배의 대상이 주 야훼 하나님이 아닌 거죠. 자신을 위한 예배, 자기 자아를 위한 예배, 자신의 목적을 위한 예배가 되는, 자기가 예배의 대상이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배의 자리에서 행복이 시작되는데 그 예배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 제가 주 야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나요? 항상 자신을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인의 동생 이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는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고 그의 제사는 바로 자신을 향한 제사가 아니고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제사였기 때문에 그는 정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제사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였던지, 어떤 조건이었던지, 어느 상황이었던지 예배의 대상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항상 점검하고 그 예배가 주께 상달될 수 있도록 정말 충심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임할 때 그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영적 소통과 그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우리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다시 또 행복한 인생으로, 다시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참 행복을 위한 하나님과 영적인 이 교제와 소통을 위해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두 번째, 예배의 방법이 오직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예배의 방법은 오직 성령입니다. 예배의 요소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찬양이 있고 고백이 있고 말씀과 설교가 있고 헌신과 또 성례, 이 성만찬과 그리고 이 침례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배 중에 결단과 또 봉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것은 의식과 형식으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그 예배의 모든 요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행복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이 교제와 화목, 그리고 우리 인생의 행복이 가능하게 된 것은 오직 주의 성령으로 예배가 드려질 때, 그 예배의 모든 수단과 방법이 오직 성령이 될 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이 샤론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강대상에서 샤론 찬양대의 이 찬송의 곡조 그리고 가사를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어떤 절절한 그런 이 영혼이 담긴 찬양이라고 될까요? 일개 한 목사도 찬양을 드리면서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 찬양을 받으실까요? 우리가 바로 성령의 감동이 돼서 주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을 찬양의 도구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봉사의 도구로, 헌신의 도구로, 때로는 이 각종 찬양의 도구로 우리가 쓰여질 때 그 예배가 살고 그곳에서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행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과 24절에 보시면 여기에는 영과 진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그래서 이 영과 진리라는 단어를 좀 집중해 봤더니 여러분 여기에 우리 개역 성경에는 찾아보니까 말이죠, 우리 한국어 성경에, 개역 성경에 신령과 진정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어느 주석서를 좀 살펴보니까 이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사본 중에 이 사해사본 중에는 여기에는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영. 그 말씀은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입니다. 우리는 제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 임할 때 항상 성령으로 예배에 임해야 되고, 성령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어우러져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그 예배 중에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로 전락해지는 예배, 자기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준비하고 자기가 소원했던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와 행복의 역사가 실현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영이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임하게 될 때 참으로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면서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으로 변화되는 기적의 시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대상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방법, 그것은 오직 주의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회복 그리고 교제와 화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항상 성령으로 무장하고 다시 성령으로 재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강하게 우리에게 임재하셔야 그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의 인생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들로 빚으셨기 때문에 사실 영적으로 소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믿음의 성도들이 자신의 이런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감정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서로 표현하고 소통을 하지만 사실은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표현들 이전에도 우리는 이런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저 성도가 혹시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지 말은 하지 않지만 왠지 뭔가 느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간혹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상담을 할 때에는 왜 성도가 왜 저렇게 말씀은 안 하시는데 왜 저렇게 뭔가 좀 어두워 보이지? 그냥 그렇게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면 그때 본인이 갖고 있었던 각종 어려움들을 이렇게 꺼내놓기도 합니다.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적으로 소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때, 오직 주의 성령으로 그 소통이 강하게 임재하시고 이렇게 이루어질 때 사실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함을 느끼게 되면서
정말 세상에선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면서 세상을 끝까지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성령님께서 앞에서 항상 손들어 서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뒤에서 든든하게 후원해 주시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해서 고난의 시간들을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잘 견디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소원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주 야훼 하나님을 절대로 여러분이 신뢰하시고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항상 내가 정말 야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가, 내가 혹시 예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예배를 수단과 도구로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를 항상 스스로 점검하시고 주 야훼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을 사모하시고 여러분 성령으로 무장하심으로 주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깊은 소통과 교제와 화목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인생은 다시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자정쯤에 말이죠, 12시 조금 지나서 SNS에 어떤 사진을 올리고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직할성전 2022년도 상반기 새생명 행복축제, 이게 제목입니다. 내용은 말이죠, 코로나 사태 2년이 훌쩍 지난 즈음에 과연 가능할지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천국잔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신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진 10장을 이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저는 사실은 지난주 주일 오후 3시 이곳에서 행복축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데 예배의 모든 절차마다 사실은 두서없이 막 진행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 성도들을 막 독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합심으로 금식하고 릴레이로 금식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성령의 도구로 그냥 이렇게 쓰셨습니다. 제가 총 목사님과도 그런 얘기를 좀 잠깐 나눴었는데, 목사님 이게 괜찮겠죠? 그날 혹시 부목사님은 성전에 오셨는데 성전이 더 횡하니 비어 있으면 어떡하죠? 그리고 새신자들을 초청하셨는데 새신자는 언데간데 없이 없으면 어떡하죠?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여러분 그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에 부임해 와서 이 대성전에 성도들이 그렇게 가득 차서 함께 예배드린 거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처음 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다 제한되었고 그날 이곳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뭐 그냥 뜨거운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이렇게 예배에 임하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야, 성령님께서 그렇게 쓰셨구나. 우리 사랑하는 탁세진 장로님을 그렇게 쓰셨구나. 우리 여러 장로님들을 그렇게 쓰셨구나. 권사님들을 쓰셨고 안수사님들을 쓰셨고 지역자님, 구역자님을 쓰셨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쓰셨고 우리 교회의 여러 직원분들을 쓰셨구나. 주회동들을 쓰셨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자신이 아니고 때로는 목회자가 아니고 내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 야훼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아닌 것 같지만 주님께서 이끄실 때, 성령님께서 감동하실 때, 주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로잡아 주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행복의 역사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의 역사가 연출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여러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느 순간 숨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심이 더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가 기도하고 계시니까. 혹시 지금 이 시간 저가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성도가 지금 주여 외치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당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안심까지도 됩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사로잡는 것을 소원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방법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방법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직 유일한 대상이신 주님께 예배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주님과 영적 소통과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여러분 인생의 행복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매일매일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